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세 절이지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수요 예배에 찬양은 계속 섰긴 했지만 설교를 서는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네. 주일 설교하는 동안 제가 수요 예배 당번에서 빠졌기 때문에 건 1년 6개월만, 5개월 만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날인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설교하고 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미 들어 아시겠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129문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같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 성도님들에게 새벽에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고 곤란하게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냥 부차적인 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문답 자체를 한번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이 기독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답도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관련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책을 잘 고르셔서 구차하게 설명이 많은 책 말고 그냥 문답만 있는 것을 읽어보셔도 참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앞에 2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제 스타일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되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같이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1문을 기억하십니까? 1문이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거죠. 같이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 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나의 위로가 되고 내가 죽었어도 나의 위로가 되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 위로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당황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건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 있어도 죽어 있어도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님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문답에는 예수님이라고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그 사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나의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이심을 고백할 수 있지만 참되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함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 있고 때로는 권력이거나 사람들의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유가 아닌 소속감, 소속돼 오히려 소유되어짐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소속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 오해할 때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다, 내가 믿는다, 내 안에 모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마치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이라 나의 왕이라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인 그것이 그 삶의 이유가 되고 그 삶의 위로가 됨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맞습니까? 그 사실 때문에 참된 위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일문의 답에는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가 되어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분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확신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문의 답이었습니다. 그럼 이문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질문이 뭐냐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되는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죄와 그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그 비참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하이델베르그의 1부, 2부, 3부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세 가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전체의 내용입니다. 1부의 내용이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2부 내용이 우리의 구속함에 대해서, 3부 내용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이 어디에서, 비참하다는 사실, 우리 죄와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어디에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요? 율법에서 뭐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22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그리고 그릇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의 모습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고백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본질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상태들 가운데 오늘 문답이 시작돼요. 제6문이 시작됩니다. 6문의 질문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배역한 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그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제 언어로 표현하면요. 이 6문의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배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애초에 만드실 때부터 사람을 부족하고 무능한 존재로, 아니 악하고 배역한 존재로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혹시 사람이 하나님의 실패작은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빼딱한 질문이죠, 사실은. 빼딱하게 질문하는 건데요. 그 질문의 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답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실패작입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것입니까? 본래 인간을 악하고 배역한 부족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제 있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복된 복락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본문 속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만드시되 여러 창조물 중에 그냥 피조물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실 때에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 닮았다는 자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함께 참여하는 자, 그 성품을 지닌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닮았다는 의미와 하나님의 형상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의 몸 외형을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흙으로 빚어진 그냥 몸뚱아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진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실 때에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던 그 생기, 생명의 기운이죠.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기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생기가 단순하게 어떤 에너지다, 어느 능력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던 일부가 사람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그 의미 자체는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일부가 사람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사람, 생명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무언가를 가진 존재, 하나님의 일부를 가진 존재. 우리는 여러분들의 일부를 가진 존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일부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자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조금 나하고 너무 안 닮았어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예, 외적으로는 너무 안 닮아 보일 수 있지만 누구 닮아서 저렇게 못생겼노? 아니면 누가 닮아서 저렇게 이쁘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왜죠? 그 속에는 우리의 DNA가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DNA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갓난아이 때 그 아이를 잃어버려서 50년이 지나서 아저씨가 되어서 그 아이를 만나도 그 아이가 내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외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때로는 그 얼굴이 아무리 망가져도 그것을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그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왕관을 씌우셨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견주었을 때에 조금 부족한 존재가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이죠. 어떤 부족한, 연약한, 모자란 존재가 아니라 완벽한 존재로, 충만한 존재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의 일부를 가진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편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창조물들은 누가 다스리셔야 됩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돼요. 그런데 다스려야 되는 그 통치의 대리자로 누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대리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일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의 의논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들이 마무리되어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창조하신 창조물들의 이름이 지어질 때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 봉수 목사님이 쌍둥이 이름을 지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머리가 터질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짓는 특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에게 뺏기기도 하시겠지만, 부모가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고 때로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줌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온전한 이 땅에 태어난 생명으로 또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창조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짓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들을 마무리하는 마침표를 찍는 역할들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누가 했다고요? 아담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왜 아담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아담에게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빼딱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본래 무능하고 악과 폐역에 찬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한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일부를 공유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를 맡길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완벽한 존재로, 또한 하나님 창조의 그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세움받은 그 사람이 그렇게도 비참한 지경까지 타락한 존재로 변해버렸냐 하는 질문이 칠문의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칠문에 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불순종한 것에서 왔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되어지고 죄인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전부터 가지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한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자녀가 한번 말 안 들으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경고를 하고 최소한 2번이나 3번 정도는 경고하고 매를 대야 되는데, 아니 단 한 번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그 불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불순종 자체가 아니라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단 한 번의 불순종,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참한 죄악의 심판을 받게 된다 생각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조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인 뱀이 형상으로 와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 정말 그 동상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산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사단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야, 하나님 왜 먹지 말라는지 아냐? 그 이유가 있다라면 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알고 먹지 말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사실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닮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반역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진 비참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존재로 되어진 인간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팔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의 선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우리의 상황들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고 그런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 내가 오늘 살아내는 것, 내가 오늘 호흡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셔야 내가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비참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 없음을 깨달으면 그 다음 우리의 액션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축복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깨닫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겠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는 소망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야만이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